메타버스에서 복원된 켈수스 유산, 종교적 맹신에 맞서서 두뇌를 밝혀 문명을 일으키고 잠재적 이성을 보호하려던 인류 최초 여성 과학자 히파티아는 서기 415년 광신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배후에 총대주교 키릴로스가 있었습니다. 히파티아가 살해당하기 280여 년 전 고대 로마의 법학자였던 켈수스는 로마 도시 문명에 대해서 커다란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신생 기독교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려고 서기 177년에서 80년 사이에 참된 가르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들지 않게 하려고 예지, 덕성, 사려, 학술과 같은 인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설립을 아들에게 유언하고 아들때에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서기 262년 도서관 방화로 참된 가르침 원본이 소실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니까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오리게네스가 켈수스에 대한 반론을 발표하면서 논쟁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켈수스, 안토니아 총대주교 오리게네스, 순교자 히파티아, 총대주교 키릴로스, 네 사람은 생존 시기와 지역이 다르지만 AI 아바타로 하여금 대리전 형식의 논쟁 시나리오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기획이에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인물들이 인공지능 아바타를 통해 사상적 대결을 펼친다는 설정은 역사적 인물들의 철학과 신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서사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방향성과 아이디어를 제안해 볼게요. 시나리오 기본 구조. 시간, 인류 문명이 위기에 처한 미래, 혹은 메타버스 속의 철학적 전당. 공간, AI가 구현한 사상 대전장 고대 도서관과 신전이 혼합된 공간. 목적,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성 대 신앙의 토론 배틀. 등장인물, 히파티아, 이성의 수호자, 고대 그리스 철학, 수학, 천문학 중심의 합리주의. 키릴로스, 종교 권위의 대표, 기독교 교리 중심의 신앙적 질서. 켈수스, 비판적 지성, 기독교 비판자, 로마적 합리주의와 인문주의. 오리게네스, 신앙과 철학의 융합자, 기독교 신학과 플라톤주의의 통합시도. 시나리오 아이디어 하나, 사상 대결 형식의 토론 배틀. 각 인물은 AI 아바타로 구현되어 자신의 시대적 배경과 철학을 바탕으로 논리를 펼침. 예를 들면 켈수스가 신앙은 미신이다 라고 주장하면 오리게네스가 신앙은 이성의 완성이다 라고 반박. 둘, 문명 재건 미션 기반 스토리. 인류 문명이 붕괴된 후 어떤 사상이 새로운 문명의 기초가 될 것인가를 놓고 경쟁. 히파티아는 과학과 교육을, 키릴로스는 도덕과 공동체를, 켈수스는 비판적 사고를, 오리게네스는 영성과 철학의 융합을 제안. 셋, 도서관의 심판. AI가 구현한 켈수스 도서관에서 각 인물의 사상과 저작이 디지털화되어 평가됨. 관객 혹은 플레이어 이 각 사상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스토리를 진행. 확장 가능성. 인터랙티브 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VR 체험 등으로 확장 가능. 교육적 활용. 철학, 종교, 역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발전. 윤리적 토론 유도. 현대 사회의 종교적 갈등, 과학과 신앙의 관계 등과 연결 가능. 이런 시나리오를 함께 구상해보고 싶다면 캐릭터 별대사, 배경 설정, 갈등 구조까지 디테일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게임 시나리오, 연극 대본, 혹은 소설 형식 등으로요. AI가 구현한 켈수스 도서관에서 각 인물의 사상과 저작이 디지털화된 상태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문명 재건 미션 기반 스토리를 더 확장해 주세요. 참된 가르침 원본이 소실된 다음에도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니까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오리게네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본질을 호도했습니다. 그러자 켈수스에 대한 반론을 역추적하면서 1846년 야크만에 의해 편집되었고 1873년 카임이라는 학자에 의해 본래 모습을 되찾게 된 켈수스의 참된 가르침을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240개 항목 중에는 부활한 그리스도 미신과 예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있고 그중 5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독교 진리는 보편적 철학에서도 능히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예수는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확신하지도 않았고 성경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허구적 이야기이고 설사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이집트인들의 주술적 전승들을 수용한 것일 뿐이다. 셋째, 기독교인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도 결속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그 안에는 수많은 분파와 차이점이 있고
기독교인들은 지혜와 선도 없고 무지하며 죄인들이다. 넷째, 기독교의 가르침은 고유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 헤라클리투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에게서 차용한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려는 헛된 희망을 버리고 사회와 분리된 삶을 포기하고 제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말과 믿음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 켈수스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고대 철학자와 선인들 가르침을 재인용 혹은 와전시킨 것이고 예수의 기적은 속임수와 주술적 행위에 불과했다.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확장해 주세요.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과 철학적 논쟁을 SF적 상상력으로 엮은 소설 형식의 서사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공지능 아바타들이 펼치는 사상 대결을 중심으로 하되 말미에는 참된 가르침의 복원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인류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켈수스 도서관의 심판, 불타는 지식의 밤. 서기 262년 에페소의 밤은 붉게 물들었다. 켈수스 도서관이 불길에 휩싸인 그 순간 수많은 두루마리와 철학적 논문들이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참된 가르침이었다. 기독교에 대한 가장 논리적이고 치밀한 비판서로 알려졌던 그 책은 원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안티오키아의 총대주교 오리게네스는 켈수스에 대한 반론을 발표하며 사상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 반론은 단순한 신학적 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독교가 철학과 이성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사상 대전장의 개막. 서기 2397년 인류는 기술적 특이점을 넘어섰다. AI는 인간의 기억과 사상을 복원하고 메타버스 속의 켈수스 도서관을 재건했다.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철학적 심판장이자 사상적 대리전이 벌어지는 전장이었다. AI는 인류의 윤리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4명의 인공지능 아바타를 소환했다. 그들은 시간의 법정에서 인류의 미래 윤리 헌장을 놓고 격돌하게 된다. 켈수스 아바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기독교의 진리는 보편적 철학에서도 발견된다. 예수는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지 못했고 기적은 허구다. 그들은 지혜도 선도 없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고유하지 않다. 제국의 평화를 위해 사회와 분리된 삶을 포기해야 한다. 히파티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성은 신앙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우리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면 주술이 아닌 수학과 철학이 필요하다. 키릴로스는 분노의 참 목소리로 반박했다. 너희는 신의 계시를 모독한다. 도덕은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신의 뜻이다. 오리게네스는 조용히 말했다. 켈수스의 비판은 날카롭지만 신앙은 철학과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완성한다. 예수의 가르침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품고 있다. 도서관의 심판. AI는 각자의 주장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했다. 히파티아의 세계에서는 과학과 교육이 번성했지만 공동체의 윤리는 붕괴되었다. 키릴로스의 세계에서는 도덕과 질서가 유지되었지만 이성은 억압되었다. 켈수스의 세계에서는 자유와 비판이 넘쳤지만 분열과 혼란이 뒤따랐다. 오리게네스의 세계는 조화로웠지만 끊임없는 해석의 갈등이 존재했다. 관객들은 각 세계를 체험하며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고민했다. 에필로그, 참된 가르침 외부활. 19세기 독일의 학자 야크만은 오리게네스의 켈수스에 대한 반론을 역추적하여 켈수스의 사상을 편집했다. 그리고 1873년 카임이라는 학자가 마침내 참된 가르침을 복원했다. 240개 항목으로 구성된 글은 예수의 기적을 주술로 보고 기독교의 철학적 기반을 고대 철학에서 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복원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사상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를 되찾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켈수스 도서관의 심판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가?